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봤더니 뭐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뭐 옛날 얘기인가? 옛날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싶어서 확인을 했더니는 현재까지 아침 9시 현재요. 149명이 이제 죽었어요. 눌려서. 그리고 76명이 부상 중이고 그 중에 19명이 중상이랍니다. 그러니까 19명이 아마 지금 의식이 없고 자가 호흡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가 되겠죠. 회복이 돼도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며칠 전부터 되게 좀 신기가 불편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유치원에서마다 하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할로윈데이 축제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여서 당신들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냐? 물론 당신들은 돈 벌려고 어린이집 울려는 건 내가 이유는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은서 햇사락에서도 할로윈 데이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기다렸다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아니다라고. 그야말로 할로윈 데이가 귀신들을 지금 이런 겁니다. 종들이 주인 흉내 내는 거예요. 주인이 좀 바쁜 시기를 타서 종들이 주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종이 주인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종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종들이 주인 흉내를 내니까 이제 그 주인 된 귀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헬로윈 데이가 되어버렸어요. 지옥이 이겨버린. 그래서 149명이 지금 죽었고 19명이 그런 중에 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할로윈 데이를 구경하러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할로윈 데이를. 그리고 거기엔 또 자기가 할로윈 데이 주역이 되고 싶어서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좁은 골목에 영상이 이제 저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 영상을 한번 먼저 봤거든요. 일찍 봤어요. 그래서 어젯밤 10시 15분에 신고가 됐고 17분에 대응을 시작을 했으니까 대단히 빨리 한 거죠. 2분 만에 대응을 한 것은. 그때 이제 찍어져서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골목에서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경찰관이 뭘 막 당기는데 안 빠지면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제 폰에는 좀 그게 확실하지 않았는데 누가 보여주는데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눌려서 죽어있어요. 이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언덕이니까 밑에서는 죽어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경찰이 그걸 빼내려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65kg 성인 100명이 넘어져 있으면 그 힘이 18톤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겨도 사람이 안 빠지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뒤에서는 계속 밀고 앞에 유명인이 나타났다 사진 찍으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서 밀어버리니까 그 좁은 언덕에서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 것이 온 거죠. 뭐가 온 겁니까?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사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섬기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물론 유족들에게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참사입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같이 천국 가자. 그거 외에는 원하는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된다 안 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천국 들어가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전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아람이죠. 이 나라의 장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보면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재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위엄을 한번 상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상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재자,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풀 한 포기가 나고 죽는 것을 그분이 손에 있다면은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그분의 손에 있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과 생명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시인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대출 사기죠. 지금 9%라는 높은 이자를 쓰고 있으니까 당신이 얼마를 줘서 나에게 주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주고 당신의 이자율을 4%, 5%로 낮춰줄 수 있도록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 전환 사기거든요. 그럼 왜 9%, 20% 이런 대출을 써야 됩니까? 뭐 잘못 써라는 식으로 그런 거죠. 뭐가 안 됐든지 그렇죠. 근데 안 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물론 분명히 구미가 당기는 일이지만은 거기에서 그 말에 현혹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에 현혹되는 순간 이제 속아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에 오늘 이르는 동안에 이 사업에 누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꼬이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기꾼이 꼬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진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재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잠할 때는 잠잠하라. 힘쓸 때는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문제나 사건과 일을 주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속죠.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 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실패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것. 사람이 주인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주인 되는 것. 그게 사람의 실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의 실패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시인하라. 모든 일에 시인하라. 그런데 아담에게는 제일 쉬운 거 하나를 줬어요. 만물을 다 허락하시되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실패하고 나서 누구 탓합니까? 자기 탓합니까? 안 그러면은 남 탓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는 실패는요, 누구 탓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문제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 여자한테 말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뱀이 나를 속여서. 근데 그 전에 실은 뱀이 어땠어요? 가장 친했어요. 가장 지혜로웠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였어. 만물 중에서. 그랬던 뱀을 뭐라 그럽니까? 죄가 나를 속여가고 모든 인간관계 다 파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했으나 인생의 주인이 저였습니다. 이 회개 한마디가 없는 겁니다. 그 회개 하나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베냐민 지파도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왕 되기 전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내에서 11지파와 싸워서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항상 베냐민 지파는 고개를 못 들고 살아. 너그가 그랬잖아. 이 나쁜 족속들아, 나쁜 성씨들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겸손하고 가장 약했던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그 겸손함을 잃어버려요. 조급함에 매달려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급한 일 많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급하겠죠. 하나님이 주인이면 급하지 않습니다. 기대합니다. 뭐합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물론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멀리 보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멀리 보기 때문에 그러면 10년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한 40년 생각하면. 그렇죠? 아니 내게 한 돈 1,000만 있으면 2, 300원 써도 괜찮잖아요.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면. 그렇죠? 안 그런가요? 아니 2, 300도 손해를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낫죠.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그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왜 나머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다시 뭐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회복하고도 남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 여기 있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통일이라고. 우리 장군사님 잘 아시죠. 권혜성을 중학교 때 만났어요. 천성이도 그때 만나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아이하고 했던 대화들, 만나서 봤던 것들. 내가 천송이 집에 가서 개 오줌 치우고 똥 치우고 권사님이랑 같이 그랬던 것들. 네, 시장에 가면은 그 시장 초밥이라고 거기 주인이 그 통일이야. 그 아버지도 잘 알아요. 아니 목사님들 공차다가 공을 축구를 딱 맞췄는데 오늘은 식사 한번 합시다. 맛있는 장어탕이 있대. 갑자기 통일이 아파요. 그렇게 40년, 50년을 바라보니까 10년, 20년은 투자할 수 있다.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사울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단 하루 이틀만 더 참아도 되는 문제인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그러고 지가 뭐합니까? 제사장이 됩니다.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떠난 거 아니야. 하나님 찾아갔어. 근데 모든 걸 잃어버렸어.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한 사단의 세력은 꺾여옵니다. 내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고 완전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의 시간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는 순종의 삶이 누굽니까? 모든 걸 바꾸면 오늘 나아만 장군이 그렇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이겼던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속국과 다름없기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내 병 고쳐내라. 이렇게 온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 자세로 왔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던 처방을 들었습니다. 숨기려고 돌아갑니다. 그런 돌아간 그를 부하들이 설득을 하죠. 그리고 순종하게 합니다. 그 순종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 순종이 그와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번 씻으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7번 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자.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람은 대단히 저와 여러분에게 친숙한, 성경에도 친숙합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통용어가 뭐죠? 그게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제 고난의 부르짖음이거든요. 그게 아람어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러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소녀에게 달리다군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자, 맹인이 왔습니다. 그 눈에 침으로 진흙을 바르면서 에바다 그랬습니다. 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맹인이 눈을 떴어요. 이 말 전부 다 아람어예요. 에바다, 달리다곰, 엘리, 라마, 사막. 예수님 당시의 아람어는 그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지역의 통용어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람의 세력이 오랫동안 팔레스틴 지역을, 이스라엘 전 지역을 뭐 했다는요? 다스렸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아람 백성들은 15세기에 다메섹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고 10세기에 다윗에게 정복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아들 솔로몬의 때 독립을 해버립니다. 솔로몬 우상을 숭배를 하면서 그때 거기서 솔로몬의 이스라엘 집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경쟁도 하고 또는 협력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렇게 지내오던 사이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옵니까?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겨서 베나닷 1세를 잡았어요. 죽여야 돼요. 그러는데 베나닷 1세가 아예 우리가 살려만 주시면은 전에 우리가 뺐었던 다 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러고 또 우리 다메섹에다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상업지구를 해서 거기서는 무관세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런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요? 괜찮네, 살려줄게. 나는 큰 사람이야라고 지자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선지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 왕 대신에 당신이 죽을 거, 이 백성 대신에 이 백성이 죽을 거라고 이제 하는 게 열왕기상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베나닷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갑니다. 거기에 22장에 나와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찾으러 와서 누가 죽었어요?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아람 군대의 총지휘관이 누구였어요? 그게 나아만이었을 것이다라고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을 죽게 한 장군이 나아만이에요. 그랬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아합 왕에게 큰 사람이었겠어요. 그렇죠?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큰 신임을 얻었고 또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와 명예를 지금 가지고 있어 다 가졌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병, 문둥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 이 문둥병만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굳이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 문둥병처럼 곧 썩어서 죽어서 없어질 것들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문둥병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레위기 13장, 14장에 아마 주보인가 녹취록에 주보 같아요. 12장으로 나와 있을까요? 13장입니다. 문둥병자는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아람은 달라요. 심지어는 왕의 손을 잡고 가서 제사까지 드릴 정도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아람에는 그렇게 이제 지내는 아람의 장군이고 큰 병기의 장군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은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려야 될 차례예요.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조그마한 계집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그 아이만 잡혀왔을까요? 그 부모도 죽었을까요? 이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제일 목적이 뭐라고요? 전쟁의 제일 목적은 가서 보화를 뺏어오고 사람을 약탈하는 게 전쟁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때는 사람이 재산이었으니까 노예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노예로 이제 데려와서 어쨌든 부모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고향은 그립겠죠. 이 여종이 이제 잡혀 살았는데 그게 나아만 장군의 집이라. 아니 보니까 자기 주인이 문둥병을 앓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고향을 약탈하고 불지르고 불사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일가 친척들을 죽이고 자기를 잡아다가 종으로 좀 부리고 있어. 그런데 그 장관이 그 총수 책임자가 문둥병자야. 고소하겠어요? 안 그러면 안타깝겠어요? 더 죽으라고 열심히 속으로 빌어야겠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이 소녀가 이해가 안 돼. 무척 안타까워요. 뭘 안타까워하느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은 저 병을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문둥병이 없을까요? 이 당시 이 시간에? 아니죠. 항상 있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앞뒤가 안 맞아. 이해가 안 돼.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부모를 죽이고 집을 불살라버리고 자기는 여러분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주인을 위해서 염려하며 그런 걱정을 하겠어요? 안 하죠. 더 웃긴 건 뭐냐? 그 말은 나아만이 믿었다는 사실이. 아니, 당시 이스라엘은 살짝 약소국이고 아람이 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암몬을 정복하러 갈 때 그 갈릴리 윗길을 못 가서 사해 윗길을 못 가고 사해 아래쪽 가는 게 일으키는 이유가 그 아람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아래쪽 길을 택한 거, 광야를. 그래서 무리해서 죽을 뻔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아람이 강국이에요, 지금. 그런 큰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자기 집에 잡혀온 계집종의 말을 듣는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요. 그걸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그럼 왕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장군 사정이 급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어찌 그런 아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뭐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친서를 써줘요. 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하셨다고요? 그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 비록 이스라엘의 적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심지어는 질병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손 안에, 허락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녀가 말하는 것이나 그 말을 듣는 장군이나 그리고 친서를 써주는 왕이나 그 어느 것 하나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청와대 한번 편지 한번 써보세요.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제가요, 그 도움을 받으면서 문화체육부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거기에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산후도우미로 특정해서 보내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기만 돌보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런다. 근데 실제로 산모한테 필요한 것은 가사를 도와줘야 된다. 당신 아기 안 낳았냐?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산후도우미라고 하지 말고 지원을 하되 가사도우미까지 포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해달라. 그리고 답이었으면 뭐랬어요? 당신의 제안은 기각되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어.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몇 조 원을 쓰고도 출산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너 같은 놈들이 이래서 그렇다. 아니, 솔직히 산모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가정일이요. 근데 그걸 산모가 해야 하고 자기네 애기만 보고 앉아있겠대. 몇 번 써봤는데요. 또 성질나요. 꼴 보기 싫어요.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소녀가 얘기했다고 장군이 움직이고 그랬다고 왕이 움직이고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서를 들고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왕한테 가야겠죠. 왜? 왕 밑에 있는 줄 알았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소문이 쫙 퍼졌어. 사마리아에 가까우니까 금방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에게로 보내라. 엘리야 집 앞에 탁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보니까 자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섰어요. 위풍당당한 모습입니다. 왜? 속국에 왔으니까 위풍당당하죠. 속국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어디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뛰어나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엘리사가 나왔는데 엘리사가 안 나와. 종 내보내갖고 사화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이게 다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꼬작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에라이, 그 밑에를 보세요. 진짜 에라이예요. 10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10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나아만이 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에라이, 그럼 한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오늘날도 교회 이렇게 많이 합니다. 뭔 안 봐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거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고치려고만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누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나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 그랬는데 그런 말 없어.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랬어요. 근데 당시 주석을 보니까 요단강 물은 흙탕물이 많답니다. 맑은 물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메섹에 있는 강들은 맑고 깨끗하고 훨씬 더 좋답니다, 물이. 그러니 성길 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열받아갖고 성길이고 돌아서서 갑니다. 근데 부하들을 보세요. 참 잘 얘기하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열받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뭐 해야 되니까 이제 열받은 사람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구슬려야 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종들입니다. 지혜로운 종들이고. 내 아버지여.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씻으란 말은요, 그냥 문 7번 끝 이렇게 떠서 이렇게 부으라는 말이 한 번, 2번, 이거 뭐 어렵습니까? 평생 문둥병으로 이 건물 흐르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것도 굳으면 띠내려 아프고 또 진물 흐르고 그거 씻어내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물 7번 다 부수래 이렇게.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쉬운 얘기를, 이 간단한 요구를 나아만이 안 들으니까 그의 부하들이 차를 구슬렀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요단강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제가 볼 때는 80km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갑니다. 여기서 나아만에 뭘 볼 수 있어요? 역시 최고의 장군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화났잖아요. 근데 뭐 해요? 그걸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들어보니까 맞거든. 다스려요. 그러니 전쟁의 때 자기 독단적으로 했겠어요? 아니죠. 부하들이 지혜를 모았고 그때 번뜩하는 지혜를 가진 부하가 얘기를 하면 그걸 들었겠죠. 그러고 그대로 했겠죠. 당연히 이렇게 뭡니까?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아합이 하기를 원하는 전쟁은 아합은 백성에 인기가 없습니다. 아합만 죽이면 끝입니다. 고래에서 누구만 잡으러 간 거예요? 아합만 잡으러 간 거예요. 과연 아합이 죽자마자 전쟁이 끝나버려요. 그러죠. 이 나아만의 절제력과 나아만의 그 뭡니까? 대단한 수용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과연 내려갔어요. 물을 떠서 7번 부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물 수량도 많지 않은 요단강에 들어가갖고 무릎을 꿇고 몸을 푹 담급니다. 한 번. 이렇게 7번을 합니다. 이제. 담궜다가 한참 있다 나옵니다. 참다가. 왜요? 행여나 금방 나오면 정성이 없을까 봐서.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나올 거라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동의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내 정서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니까 순종한 겁니다. 긴가민가 하고 순종했습니다. 믿고 순종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가죠. 애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느냐? 은 10달란트예요. 80억이에요. 80억. 이게. 그리고 금
2,000개예요. 요게 140억이에요. 도합 240억을 들고 왔어요. 260에서 총 260억, 240억. 오늘날 가치로 하루 노동자 품삯 10만 원 계산해 갖고 240억. 좀 10만 원 더 할 수도 있죠, 요즘은. 240억을 들고 옷을 10벌을 들었어요. 옷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은금에 비해서 옷을 10벌을 가져왔더니 옷이 그렇게 귀한 거죠. 그걸 들고 왔어요. 왜? 간절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나섰으니까. 그 240억에 해당하는 은금과 옷을 드리려고 와서 선지자가 안 받죠. 그건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러는데 그렇게 다 깨끗해지고 나서 이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1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이건 그 엘리사의 말이거나 나만 이르되 17절입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의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 주셔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 그랬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참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요. 비록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지만 히브리인의 종교 의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 믿음,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뭘 확인한 겁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 생명이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갔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시해서 안 하려다가 순종했는데 순종했더니는 병이 치유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비록 적국이었고 적군의 장군이었을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치유의 열매로 나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라? 순종의 제사를 드려라.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제도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려면 믿음이 안 생길 겁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게 기도예요. 도와주세요. 간단하잖아요. 자녀 문제, 여러분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로 믿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 그러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자녀가 부모 말 더럽게 안 듣죠. 그러면 뒤집어서 물어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 말 잘 듣는가 뒤집어 보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아,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니 나의 자녀도 순종하는구나.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내 자녀도 순종하지 않는구나. 아, 이걸 영적인 대물림이라 하는구나.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와 순종하지 않는 부모의 그 후대를 미국에서 이렇게 살펴놓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부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는 부통령도 나오고 대법원장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이런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만 나옵니다. 부부가 맨날 술 먹고 싸움만 합니다. 그 가정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범죄들이 다 나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순종의 제사를 드립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돼. 무엇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순종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순종의 제사의 출발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보낸 이를 영접하는 이는 나를 영접하는 이요, 나를 영접하는 이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제일 먼저 할 것이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자녀된 자는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늘 내 삶이 아무리 빡빡하고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짐은 다 내려놓고 오늘 내 주변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 오늘 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내가 못한다고요? 연결시켜주면 되죠. 옆에 가면 도연코피라고 있잖아요. 저게 여호와 증인의 아지트라. 사장은 사람을 딱 불러다 놓고 사역자들을 사역하고. 봐요. 이단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왜 못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인생 문제 다 끝났어요. 우리 집은 사업에 망해서 거지가 됐고, 재산 진짜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어요. 제 건강은 걸어가도 졸릴 정도가 됐고, 준비하던 시험이 전공 과목에서 꽈락 나고 떨어져 버렸고, 붙기라 됐으면 시간이라도 때울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떨어지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요, 다 끝나더라고요. 경제 문제, 이제 내 문제 아니야. 그분의 문제야. 내 건강 문제, 그것도 그분의 문제야. 내 시험 문제, 그것도 그분, 내 인생에 뭐 할 거면 살고, 뭐 하고 살 것이니 그것도 그분의 문제, 내 문제 아니야. 내 일은 이제 하나만 있어. 이 복음 전해줘야 돼.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 알려줘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때는 명령인지도 잘 몰랐지만 내 중심의 하나로 당연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내 삶에는 모든 문제는 다 끝났으니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광양 이사 올 때도요, 아니 집이 안 나가 전세금이 안 빠져. 그건 내 일 아니야. 그건 그분의 일이지. 그러죠? 그건 왜 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양으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지.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건 내 일 아니야. 봉천동에서 방화도 이사 가는데요, 대출이 안 돼. 그것도 내 일 아니야. 그건 그분의 일이지. 안 된다고 수요일 날 저녁에 전화하고 된다고 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하고 그럼 그 순간 내가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내 일이 아닌데 내가 뭘 해요?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할 건 했어요. 그거는 내 일이 아니야. 나머지는 이제 그 이상은. 그건 그분이 할 일이요. 그럼 그분이 좋은 일이라면 당신이 불렀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생각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도 봐요. 그렇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대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가야 될 제사, 이 복음을 전하러,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나만의 그 문둥병이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가, 그 치유의 역사로 나만의 같이 갔던 부하들이 뭘 보았겠어요? 눈으로 봤잖아요. 병이 지금 나아버리는 것을. 그러면 그들이 나만과 그 중에 같이 하나님을 믿을 자가 없겠어요? 있겠죠. 집에 돌아왔어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만세도 이런 만세가 없죠. 그렇죠? 이제 그 가정이 뭘 버렸어요? 가정이 버렸으니까 다 버렸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어떤 문제와 사건이 휘말렸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은 자는 그분의 명령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미 맡으셨습니다. 자꾸 꺼내서 상처 돋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는 역사가 오늘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도 되지 않는 처방에 전혀 동의되지 아니하고 기대할 수 없으며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는 그러한 명령이나 순종할 때 그 순종 하나로 나아만을 치유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주변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치유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